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이 일단락 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문제는 제일 많습니다. 누가 세웠느냐가 그 교회가 문제가 없고 있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익숙하지 못했고 또 게을렀고 여전히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세상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교회다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이 결말 부분에서 나오는 주된 핵심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그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스데바나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 결실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데리고 함께 와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서신을 써서 보내주게 된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이 전서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할 만큼 고린도 교회가 누린 것은 상당히 컸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가 되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했고 또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스데바나 편으로 보내면서 바로 잡습니다. 그들의 지적 엘리트주의, 자신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엘리트주의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은사,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 흘러갔던 은사 우월자들,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그것들이 분파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답과 결론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들어서 못 알아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는 게 없는 게 교회라는 게 문제죠. 왜요? 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다면 죽자고 지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과 세운 약속인데 그게 우리에겐 피상적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대단히 그 일에는 익숙한데, 하나님은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안 지켰다고 귀싸대게 날리시는 것도 아니고 잘 안 지키게 돼요. 그냥 대충 지키면서 자기는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지키려면 그렇게 지킬 수 없죠.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20-30분 전에 먼저 와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러 가면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이미 비서실에서 다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옷 다 맞춰 입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시간 늦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피상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인데도 잘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로 깊이 앉아있는, 우리 안에 들어 앉아있는 죄성입니다. 금방 타성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 입으로는 저 같은 사람, 목사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떠들고 다 가르쳐요. 근데 저조차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걸 부둥켜 안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부모가 자식 안고 가듯.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의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나태와 방종과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게 가정 다 팽개치고 맨날 교회에 와 있으라는 그 의미의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밖에 나가서 자기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으로 신앙의 그 자세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교회 중심이라는 의미이지 집안 다 팽겨치고 교회에 와서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그 일의 주된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 사도가 앞에 여태까지 얘기한 거고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함축적으로 줄여서, 마지막에 이게 함축적으로 줄여서 할 겁니다. 물론 다른 때 또 고린도전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락되는 이 시점에서 전체를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온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보낸 선교 후원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말 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알아서 자비량으로 사역했어 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비량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자꾸 오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후원을 받으면서 했어요. 그 후원을 받을 때 디모데나 실라와 같이 옆에서 그 후원을 도와주는 자신의 제자들이 없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천막을 지으면서 사역을 충당했던 거지,
늘 자비랑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선교 후원을 도와줄 때는 자비랑 사역이 멈춥니다.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잠시 에베소 가서 자리를 비워있는 사이에, 에베소에 갔다가 자리를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비운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가 잘 알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더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아굴라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아볼로가 바울이 떠난 고린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이 아볼로는 매우 신학적으로 박식하기도 했고 또 탁월한 언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 그 사상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말에 어눌했던 바울 사도보다 이 신학적인 언변이 탁월했던 아볼로에게 훨씬 더 많이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고린도 보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가 고린도를 말합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의 말을 더 많이 듣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이런 철학 사상의 영향으로 지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뉘게 됩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능력을 잘 행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우상들이 팽배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요소들도 그들의 종교 의식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그 신비주의적 오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의식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성례, 성찬과 세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의식에 대한. 그들은 이 의식 자체가 자신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 성례에 참여하고 이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더해질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집례하는 자에게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즉 성찬을 제가 집례하니까 저한테 특별한 능력이 나올 줄로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성례에 참여했을 때 뭔가를 더 특별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에,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장에 이르면서 이 세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마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무언가 덧입혀진다고 생각했던 것을 마치 부적이나 주술의 힘처럼 그렇게 성례를 이해한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방신을 대하듯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 즉 이런 세례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장해 주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우월성의 증표라고 여겼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책망은 그겁니다. 그렇게 영적 상태가 특별하고 우월성이 있다는 놈들이 왜 회개는 안 하냐? 너희에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왜요? 근친상간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책망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너희 중 아무도 그걸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다라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책망하고 고치고 너희 가운데서 그 악을 제했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 건지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상숭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사우월주의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은사를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남들과 내가 다른 영적 특별함이 있다고 영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사들 중에서 가장 그것을 입증하기 좋은 게 방언이었던 거죠. 너 방언 못하지.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신앙 수준이 낮지가 된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지. 너는 낮지. 나는 너보다 낮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례와 교만으로 분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였거든요. 덕을 세우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2장 은사 얘기를 한 뒤에 바로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은사고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적 엘리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뜻을 알고 깨닫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마치 신천지들처럼. 아니면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 따지자면 잘못된 한쪽으로 굽어버린 개혁파들, 개혁신학자들, 그래서 타 교단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개혁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의 이 지적 우월주의와 똑같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이런 거 모르지. 자기 교리 몇 개 배웠다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심지어 자신에게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런 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잘 설명해서 가르치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야, 니네 목사님 그게 설교냐? 우리 교회 와서 들어봐. 라고 하는 식으로 똑같이 아블로파, 게바파, 바울파처럼 지적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제대로 해석한 건 아는 것은 쥐꼬리밖에 없어도 쥐꼬리밖에 아는 그것을 행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머릿속에 담아놓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힘이지. 이 지적 우월주의자들이 빠져있는 문제가 그거였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책망하냐면 그래? 참 지혜가 뭔지를 내가 가르쳐줄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뭘 가르쳐주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되므로 너희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참된 지식에 기초해야 비로소 바른 신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 음식에 바쳐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 귀신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 신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아는 네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이거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지식 자랑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네가 가진 지식은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참 지식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옳고 그름만을 판단해내는 지식으로 작동한다면 그거는 진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 옆에 갔더니 온통 비난과 정죄와 난부질만 당하는
일을 겪는다면 누가 그 똑똑한 사람 옆에 가 있고 싶겠습니까? 그게 진짜 똑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똑똑은. 그래서 참 지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논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뭔지를 깨닫는 것을 이 지식 우월주의자들에게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죠. 아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신의 신앙 입증을 사용하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 내 말이 정답이야. 내가 너보다 바른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는 도구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신비주의자나 은사우월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이 사람들 역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미성숙을 자랑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건 자신들인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꼴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직접 기록하여 주신 삶의 교훈들이 있음에도 그것은 보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실 때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생각해서 남들은 모르는 걸 자신이 알았다고, 그래서 자신은 특별하게 깨우치게 하셨다고 생각해서 남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생각에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직접 와서 어떤 경험이나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 그 성경 말씀을 읽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세요. 이것이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읽어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무슨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아,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뭐 어디 한 군데 부러지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뭐가 안 되는 일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아, 주님께서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특별히 어떤 더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처럼 여기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보처럼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티끌처럼 여겨서 그냥 흘려보내요.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겐 티끌이고 상대방에게는 들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맨스고 너는 불륜이지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는 상대방에게 나타난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내가 똑같은 실수와 문제를 범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 나도 저렇게 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잣대를 자신에게 갖다 대지 상대방에게 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하나님께 민감한 자들, 진정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듣는 게 신비주의자들, 그 직접 듣는 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서 그 말씀이 수시로 나를 깨우는 자들, 진정한 신비주의자들이죠.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이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를 말할 때 진정한 지혜가 바로 이거라고 책망했던 겁니다. 너희는 영적 우월과 지적 우월성을 자랑하지만 정작 너희에게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영적이며
은사가 넘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자기가 특별해서 자신들이 철학적 지식으로 마치 우월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고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령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 각자들에게 주신 거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요. 그래서 권위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군림하라고 권위가 주어진 게 아니라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가 인정돼야 되니까. 그 권위가 인정이 안 되면 그 일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뭘 전제로 하냐면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체만의 죽음이 아닌 것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며 흙으로 된 것이지만 하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너희는 영적으로도 이미 부활한 자들이고 그 부활한 자들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앞에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모든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언급한 후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가장 억울한 입장에 있어야 할 존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온갖 비방을 쏟아내고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사방의 것을 끌어갖고 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옳음을 끝까지 들이밉니다. 그리고 상대의 문제는 들보와 같이 여기고 엄청난 문제라고 비난하면서도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명해내려고 악을 쓰고 덤벼들지만 정작 자신도 동일한 문제에 있다는 것, 그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마치 제3자가 봤을 땐 똑같은데 자신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이 사람과 나는 엄청난 신앙의 수준 차이로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놀라운 걸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겸손하게 말할지 몰라도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발언인 것입니다. 그냥 성경 펼치면 다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절대로 읽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피상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삶, 자신의 신앙이 된 게 아니라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자신이 행하는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조차도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메인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 우선되지도 않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사고와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그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그 기준으로 들이미는 거죠. 상대방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뜯어고치는. 그래서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지한 나를 지식을 채워서 상대방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완악한 나에게 은혜를 알게 하셔서 내가 바뀌게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가 눈과 귀가 닫혀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그의 눈과 귀가 닫혔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감권적으로라도 경험적으로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그렇게 찾아오신 게 자신이 특별해서 뭔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있고 영적이라서 라고 남의 다리 긁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를 책망하면서 13장에서 실상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강조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완악한 이 심령이 이것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체험적인 사건 아니면 자신의 지식적인 면 다른 것들로 자신의 옳음과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자꾸 입증하려 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옳으면 오래 참으래요. 옳으면 온유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떤 부분을 통해서 바뀌거나 변화되면 그것조차도 시기예요. 승질 나거든.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질했는데 그게 끝까지 틀리고 남아있어야 내가 옳은 게 입증이 되는데 저 사람이 고쳐지면 그게 승질나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사실 우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요. 완료형이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냐고요. 답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정말로 안다면 5대 독자, 10대 독자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분뿐이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와서 그런 나를 믿어도 안 바뀌어지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정말로 내게 와서 꽂혔다면 피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예배가 될 수 없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인생 내가 다 저당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 종이라는 말은 서브의 개념이 아니에요. 슬레이브, 노예란 개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표현입니까? 여러분 남의 노예를 누가 함부로 건드립니까?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무도 나를 손댈 수 없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어떻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게 우리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고요. 타인에 대한 자신의 우월성이 아닌
타인을 위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머릿속에서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온 삶을 통틀어서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를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날마다 성경 안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힘으로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남의 티끌이 보이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타인에게 그 말씀을 들이댈 것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야 하고 이건 누가 깨달아야 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면 이 말씀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잘 들리지도 않기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10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가거든 그를 멸시하지 말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일에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고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를 위한 사역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사람들 스데바나 역시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고 성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아예 작정하고 나선 사람이기에 그의 모든 수고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즉 사역자인 디모데나 일반 성도인 스데바나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보내고 있기에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신앙이 항상 먼저 믿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첫 열매를 가지고 이때까지 버티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대단히 존중하고 그분들의 그 어른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 희생했던 것, 수고했던 것들을 우리는 같은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게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일상을 살다가 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썩을 것으로 욕된 곳으로 육으로 흙으로 심겨졌지만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신령하고 하늘의 것으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구심점과 핵심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역자나 성도나 모두 이 일을 위해 깨어 있을 것과 믿음에 굳게 서서 어린 아이와 같지 말고 남자답게, 즉 성인처럼 굳건하고 강건하게 신앙의 자리에 서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땡깡도 피우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모든 걸 하라고요. 어른이 된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그에게 부여된 책임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은 거고요. 애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사건 사고 다쳐도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지만 어른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걸 하는 사람이 어른인 거죠. 회피하면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인생을 회피 위주로 가는 사람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책무와 의무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어른은 결국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 남자답게라는 건 어른처럼 굳건하게 서서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말은 이 경고입니다. 실제로 저주를 내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것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 속하여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책망과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돌아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고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신앙의 모습은 자기 의의 증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옳다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누가 옳아졌어요? 죄인이 옳아졌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옳아진 거예요, 저희가. 의로운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믿기에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자리를 따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각자의 십자가를 띠고 그 뒤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안에 채워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교회들이 함께 하나의 보편적인 공교회로 서로가 문안하는 이유입니다. 외로우나 슬프지 않고 고되고 버겁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비로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나 역시 너희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지만 읽는 우리에게는 현재입니다. 왜? 하나의 보편교회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도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고 이 교회가 살아남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 우리 역시 성장해서 그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이기고 쟁취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방식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방식이고 자신의 몸된 지체, 곧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특별함이 교회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의의 입증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특별함은 자신이 비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돈과 능력과 외적인 그런 걸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채워지면서 세워져 가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기와 사람 숫자에 따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를 주님께서 죽이시겠냐고요. 그게 우리가 붙들고 가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라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실행해 가는 겁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세상 방식을 끌어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믿음이라는 게 동원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를 믿음으로 하느냐 돈으로 하느냐를 갈라놓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이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이 신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 그것도 자기 피조물들에게 홀랑 벌거벗겨져서 온갖 비난과 네가 신이라면서 내려와봐 라는 온갖 조세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라는 거고요. 교회가 그걸 잃는 순간 교회는 세상 세속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며칠 전 노예의 한 선배 목사님이 보내신 글 중에서 17세기 청교도이자 장로교 목사였던 존 게리 목사가 남긴 글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영적 전쟁으로 여겼으며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대장이셨고 무기는 기도와 눈물이었다. 십자가는 그의 깃발이었고 그의 표어는 견디는 자가 이긴다였다. 그들은 어떤 시대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많은 의견들 속에서 참된 종교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아오면 거기서 참된 신앙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자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손댈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게 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음을 수시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갈대 같은 믿음을 가진 저희를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팔이 붙들고 있음을 매 삶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성경을 펼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허둥지둥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지 보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 역시 그 가운데 은혜 속에서 살아남게 될 것을, 구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한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고 은혜 자리에 서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대장이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무기가 기도와 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깃발이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견디는 자가 이긴다는 이 말, 이 청교도 목사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며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 되시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